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7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촉발된 전쟁이 벌써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1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상과는 달리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무척 거셀 뿐 아니라 오히려 전황이 갈수록 러시아에 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국제사회에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찌 우크라이나 전쟁뿐이겠습니까? 뉴스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프리카에서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또 이 부족 저 부족 간의 내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과 또 무슬림들 간의 종교 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그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흥미롭게도 이것을 좀 조사하신 분이 있어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인류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전부 268년, 즉 7.8%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저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그러니까 45년간이죠. 그 45년간 즉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요. 이것을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까지 확대하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문제는요, 이 전쟁이 고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죠. 그래서 전쟁의 상흔과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은 황해도 황주인데요.
6.25 전쟁 당시 일사후퇴 때 큰형님 네 분의 손에 이끌려서 월남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 하신 거죠.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과거 그 1983년도에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예? 그 제목으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아주 너무나 열화와 같아서 무려 138일 동안 계속 연기됐는데요. 그 여의도 광장이죠. 거기에 뭐 각자 사연이 있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팻말을 하나씩 놓고 그러면 다 인터뷰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기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서 만나면 오빠! 뭐 그러면 막 울음보가 터지고 맞아 그때 거기서 살았지 뭐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요 일 갔다 오셔서는 거의 밤새도록 TV 앞에서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 자신도 그런 이산의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북에 두고 온 가족 중 누가 나중에 월남에서 그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 피곤한 몸을 붙들고 계속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버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이 이렇게 큰 고통을 모두에게 남기는 거구나, 이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좋은 전쟁 없고요, 나쁜 평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래 위로 길게 늘어진 나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정복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영토의 정확히 중간 지점입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중앙 지역에서 이제 남쪽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을 공략을 하죠. 남방 지역을 모두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중간 지점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때 북방 지역의 리더격인 하솔랑 야빈은 남방의 모든 지역이, 남방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 가운데는 남방 국가들 가운데 오직 기브온 족속만이 살아남았다는 그 소식도 있었을 겁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써 살아남았지만 다른 남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적대하다가 모두 멸망당한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연히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지금 이 하솔왕 야빈이 살고 있는 그 북방 지역일 겁니다. 북방 지역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북방 지역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하솔랑 야빈은 북방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도시 국가들은 물론이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까지 모두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루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한판 붙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된 북방 동맹군들은요, 헤아릴 수 없는, 해안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그런 대군이었어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북방 동맹군들의 군사는요, 보병이 30만 명이요, 기마 부대가 1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병거가, 탱크 부대가 2만 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들의 군세를 보면 그 누구라도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세였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6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6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이제는 그만 전쟁을 그치고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을 겁니다.
게다가 갈수록 싸워야 할 적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싸운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 성이에요. 그 한 성만 상대하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두 번째는 아이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이성, 그 작은 성과 물론 두 번 싸우기는 했지만 그것도 뭐 별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남방 동맹군들과 싸우는데 그 남방의 동맹군들은 무려 5개 국가가 연합한 거예요. 그 국가와 싸워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북쪽에 있는 국가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북쪽에 있는 국가들만 해도 한 10여 개 국가들 되고요. 또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 족속들까지 같이 합쳐졌어요. 수십 개 국가가 함께 연합한 막강한 연합군이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북방 동맹군들은요, 남부 동맹 연합군에게는 없었던 말과 병거들을 엄청 많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남방 동맹군들은 왜 말과 병거가 없었냐면 그쪽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가 별로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이 북쪽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는 아무래도 효과적인 게 기마 부대하고 병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방 동맹군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죠. 자,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도 적습니다. 말과 병거도 전혀 없는 절대 열세의 전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전쟁으로 모두들 지쳐있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니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결과가 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 결과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맞서는 가나안 대적들은 없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절대 열세의 전력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적들을 마주하여 전력상 절대 열세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막강한 적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연약한 자신이나 그 막강한 적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앞서 1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1장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데요. 사실 이것은 비단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네. 여리고성이 그랬죠. 아이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작은 성이라고 무시하고 얕보고 교만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들이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랬다가 두 번째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남방 동맹군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북방 동맹군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단지 여호수아서에만 해당되는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해가 지날수록 매년 새로운 첨단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종사가 타지 않는 완전 무인 드론 폭격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종사는 안전하게 전혀 다치지 않고 그냥 스틱으로 조종만 해서 적국에 가서 목표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새는 보병 군사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로봇 군병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첨단 무기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첨단 무기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첨단 무기 개발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공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항상 같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용기 낼 만한 것도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자기 앞을 막아서는 현실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고 디딤돌 삼아 일어설 수 있었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으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영어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believe God,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말로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불과 이 양쪽의 차이는 in이라는 작은 전치사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Believe God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만 자기에게 당면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저 어디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들 찾아다니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의 말씀 지당한 말씀이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편 believe in God,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기에 나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내가 흉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그분 앞에 나가서 감히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기에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처럼 believe in God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believe God과 believe in God의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인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폭이 한 몇백 미터 돼요. 아주 굉장히 큰 폭포인데요. 이쪽 끝은 미국이고 저쪽 끝은 캐나다입니다. 국경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블론디는 미국 이쪽에서 캐나다 저쪽까지 아주 굵은 줄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줄 위를 작대기 하나 잡고 건너는 겁니다. 폭포 위를.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근데 블론디는 건너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이 장대 하나만 들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외쳤어요. 블론디는 정말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저쪽 캐나다 쪽에 건너가서 그곳에 운집한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 이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조그만 수레 의자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어깨에 얹고 다시 저 미국 쪽으로 이 작대기 하나만 들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고 말고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드디어 그는 그 수레를 어깨에 걸치고 장대를 들고 되돌아서 미국 쪽으로 왔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호가 막 쏟아지죠. 그런 후에 그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 어깨에 걸친 이 수레 의자에다가 제가 한 사람을 태우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하고 외쳐요. 그러자 이 블론든이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와서 제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한 사람만 자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블론딘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They believed 블론딘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블론딘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았습니다. Nobody believed in 블론딘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believe God과 believe in God의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놓고선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법칙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쫓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듭되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물게 하셔서 징계하세요. 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죽어가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라고도 안 하세요. 그냥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고개만 돌려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저 고개만 돌려 쳐다보기만 하는 그 쉬운 일을 왜 사람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무슨 약이라도 주면 모를까, 아니면 모세가 직접 와서 뱀에게 물린 곳에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까지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이 약속들을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 얻는 방법이 그렇게 쉬워. 이 세상에서도 죄지면 뭐 감옥에 가서 뭐 1년을 지내든지 뭐 5년, 10년을 지내든지 그래야 겨우 용서받고 나오는데, 예? 아니 뭐 구원받는 게 이렇게 쉬워. 그러면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자는 내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이 쉽건 어렵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참된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뭐라고 제시하셨는가 그것만 잘 보고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적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순종했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때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즉 전차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적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들의 그 병력이 어때요? 30만에다가 10,000명의 기마 부대가 있어요. 2만 대의 병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두려워서 덜덜 떱니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춘 적들과의 싸움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가 따르죠? 전리품이 따릅니다. 이번 전쟁의 경우에는 전리품이 뭐였을까요? 1만 마리의 말과 2만 대의 병거가 그 전리품이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값진 전리품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에서 10,000마리의 말과 2만 대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예요. 최첨단 무기. 이 무기들만 있으면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은 그야말로 가볍게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강력한 위력의 그 무기들을 노획한 것이기에 그것들을 취하지 않고 전부 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참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잘만 쓰면 유용한 것들인데, 앞으로 전쟁을 편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포기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강력한 새로운 전쟁 무기들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걸 예방하시고자 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어요. 이 막강한 위력의 엄청난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북방 동맹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막상 이 최첨단 막강한 무기들이 생겼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그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막강한 위력의 이 무기들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은요, 대부분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해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나라 또한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정권이 바뀌고 위정자가 바뀌어도 새 역사는 창조되지 않고 오히려 그놈이야 하는 자주 섞인 이런 한탄이 자주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왜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름진 가나안 땅은요, 주인이 수십 번 바뀌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주인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어도 그 땅은 항상 악하고 음란했어요. 그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두신 양심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그 타락하고 죄악된 그 본능과 욕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무늬만 새 주인이지 여전히 이제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반복했던 그 악습을 반복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오직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말과 병거 등 정말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수 있기에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모두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과 병거들을 모두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순종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도 봉사보다도 구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네, 아멘할 타임을 놓치셨죠?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보다도 봉사보다도 헌신보다도 구제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시고 북부동맹의 우두머리였던 하솔과 그에게 속한 것은 다 불사르게 하셨지만은 나머지 성읍의 것들은 그대로 다 보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 하솔 군대의 그 막강한 그 첨단 무기들, 그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폐기시켜버렸을 때 너무나 아까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면 우리가 멀리에도 주세요. 내가 버려도 다시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계산기 두드려서는 안 돼요.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적자인데, 이거 내가 손해보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내가 남들한테 뒤떨어지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예, 이 믿음의 자세, 이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면하게 하신 그 모든 우리 앞에 대적들을 우리가 돌파하고 형통의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순종했다가 나중에 가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변해요. 시간과 상황과 입장이 달라지면 변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상황이 변하든지 어떻게 시기가 변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농부에게요,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암소예요. 암소는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 숫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교접을 못 시켜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어디 가서 새끼를 배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시골에서는 소가 큰 재산 아니겠어요? 한 마리였던 것이 3마리가 되니 재산이 몇 배로 부른 거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자, 그러고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느 날 이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그러면서 막 뛰어오면서 황급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여보, 소 1마리가 죽었어요. 그 새끼 2마리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어느 새끼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새끼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어느 새끼 드리겠다고 아직 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마리가 죽었다니까 그게 하나님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음악회 할 때 한 번 그렇게 나오시던 분이 계세요. 교민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아주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와서 제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선뜻 이렇게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또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목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부르면 가야 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외교를 해요. 외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고쳐주시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아무튼 그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람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분이 너무 감사해갖고 열심히 이제 나왔죠.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나더니 다시 안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주일만 되면 자기 집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갖고, 이제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집에서 음식 다 대접해갖고 파티를 열어요. 그 일을 거의 매주일 하는 거예요. 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몇 번 가서 권면을 했는데, 곧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나와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렸을까요? 마치시는 분은 오늘 맛있는 점심을 제가 대접할게요. 몇 년 걸렸을까요? 16년 걸렸어요. 16년. 네. 자,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23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온 땅을 점령해서 기업으로 주었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 이것은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주요 거점들을 점령한 것을 말합니다. 중앙, 여리고성, 하이성, 그리고 남방, 북방 아주 주요 거점들을 점령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12장은요. 여기까지 점령한 주요 성읍들과 그 왕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앞에 6년 동안은 주요 거점들을 점령을 해갖고 각 12지파에게 나눠주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국지적인 전쟁들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이 그때로부터 무려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한 이 전쟁만 16년이 걸렸을 뿐이지 출애굽 때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0년을 더 더해야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기까지 무려 56년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군사로서 계속 그들 앞에 닥친 이 영적 전쟁들을 감당해 나가야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는 직면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온전한 안식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1절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늘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하늘 안식을 소망 가운데 든든히 붙잡고 의리의 능력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